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본질이 돼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질이 있어요.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명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재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인의 본질이 뭐라고요? 무엇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 너무 복잡해요, 요즘에요. 너무 골치 아파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우리들의 기본입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진다면 왜 무너집니까? 무슨 가정학개론을 공부하고 가정학 박사 학위가 있지 않아서 가정이 무너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애도 다 아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이걸 안 지켜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리스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신학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한 권을 다 통째로 다 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분노를 따라가고,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그 이익 따라가고,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좀 짜릿한 거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런 거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따라가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것에 따라 어디에 있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의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환자를 돌보는 진료실 아니면 수술대에 있어야 되죠. 가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노래하는 그 무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곳이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느냐? 예배하는 자리여야 돼요. 내가 밥을 먹든 내가 단순하게 그냥 숨을 쉬든 생각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이고 기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해요. 고난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고난의 길로 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위대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자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모습이 뭘까요? 다양할 수 있어요. 너는 부자가 되라, 너는 학자가 되라, 너는 여러 가지 전도자가 되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외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은 먼저 개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에서 멈추시고 어디서 출발하시는지 내가 느끼고 알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등산을 할 때 고지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고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돈만 보는 거예요. 재미만 보는 거예요. 쾌락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다가 다른 걸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내 인생을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해요. 남이 어떤가 쳐다보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해요. 이게 답답한 인생이죠. 답답하다고 여러분 느껴서 답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답답한 인생인가? 답답함을 자꾸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길을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역으로 갑니다. 서울역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서울역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수 있잖아요. 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내 언어, 내 인격, 내 생각, 내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볼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강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절대 나약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련에 넘어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요. 왜? 누구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죠. 또 깨워요. 기도해라. 또 자죠. 또 깨워요. 기도해라. 또 자죠. 결국 세 번째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 상종도 안 하겠다. 내가 너희들 버리겠다. 이러고 가셨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과 동행하려고 해요. 명예와 재미와 쾌락과 동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조물주 위에 무슨 주요? 건물주. 야, 참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건물주가 되는 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물주 되면 좋긴 하지만 내가 강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강자입니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 사람은 소중한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 여긴다. 그럼 그 사람한테 딸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생에서 내가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예요. 여기서 이 무대에서 들러리로 살아가느냐,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에 항상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 인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라고 이 인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를 요즘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히스토리가 이어지게 하시지 않고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의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안 좋은 관계로 나타난 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변화예요.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사고치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 동생 디나 때문에 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싹 빠집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동생 요셉을 앞장서서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교활한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서서 누구인지 모르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서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가족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유다처럼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의 주역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주인공으로 사시겠습니까? 들러리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따라간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충격이에요.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사형당해서 인생을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재미나 내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내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시대, 십자가, 사명,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도는 단어와 용어와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본문에서 정말 간단하게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원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이 무엇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self denial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부인. 우리는 자꾸 내 잘난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해요. 자기 허물은 감추고 자기 부족함은 감추고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걸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저거 원해요. 하나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이게 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나 이런 직장 원해요. 직장에서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든 나는 뒤로 물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그 샌들 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노예로서 일도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겸허함,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운동선수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코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수영선수가 더 수영을 더 잘합니까? 수영 코치가 수영을 더 잘합니까? 코치가 더 잘하나요? 박태환 선수가 더 수영을 더 잘하나요? 아니면 코치가 더 수영을 잘하나요? 당연히 수영 선수가 더 잘하죠. 근데 코치가 왜 필요할까요? 잘못하는 것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요.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섬김의 대상과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내가 섬김을 받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2년 하면 점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노다지 상처받아요.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안 웃어주지? 저 사람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냥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 상처받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늘 미안해요. 이거 못해줘서 미안하고 저거 못해줘서 미안하고. 사람이 진짜 성자가 되고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 섬김의 대상으로 대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섬김의 대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섬김의 대상으로 대해야 되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게 깨지고 있어요.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 이 관계를 점점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제 친구 목사들이 동기 목회자들이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2대 담임, 3대 담임으로 갔는데 자기가 월급쟁이 같다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진짜 살얼음판 같다. 뭐 주의 복음을 전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안 되고 그냥 트러블만 안 만들게 급급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아파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 살얼음판 걷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뉴 제너레이션 교회가 살얼음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가도 괜찮은, 스케이트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그런 빙판이 되려면 그런 빙판이 돼야죠. 신앙의 깊이는 겸손함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3절,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솔로몬은 뭐라고 왕이 된 초기에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상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조차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조차 모릅니다. 왜 말할 줄조차 모릅니까?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어느 한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거 찾아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원하는 딱 물건이 있는데 그때 밑에 이런 표시가 체크를 하게 돼 있는 표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찾으시는 물건이 없으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보내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찜찜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체크를 했어요. 근데 물건이 배달이 돼 왔는데 택배 요즘 참 기다리죠. 재밌죠. 택배 기다리는 맛이 있죠. 좀 사실 주님 오실 날을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택배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낙이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택배가 왔어요. 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위에 편지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찾으시는 물건이 없어서 다른 물건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괜히 체크했다. 근데 딱 열어보니까 같은 물건인데 자기가 주문한 물건보다 2배 비싼 거예요. 이런 대박이 있나. 그 다음부터 거기에다 그 쇼핑몰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체크하는 거죠. 무조건. 근데 쇼핑몰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쇼핑몰에 대한 믿음만도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모자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몇 배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식적인 결함, 부족한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를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새들의 불평이란 이스라엘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 강하게 지어졌는데 이 독수리 한 마리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리도 가늘고 다리도 짧고 왜 이렇습니까? 뒤뚱거리며 걸어야 되고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이 무거운 거 어깨 위에 이거는 왜 얹어주셨습니까? 막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등에 있는 것을 쫙 펴봐라. 날개죠. 그리고 휘저어봐라. 해보니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등에 있는 짐이 아니에요. 그게 날개예요. 내가 가정에서 맡은 짐, 그 십자가, 교회에서 맡은 그 짐, 그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의미를 찾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봐요. 하나님 뭐 다리도 가늘고 다리도 짧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체격도 작고 나는 왜 배경도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한텐 사명이 있잖니.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냐? 그것이 네 날개고 그것이 네 능력이고 그것이 내 은혜가 될 것이다.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전거는 짐이 됩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차는 짐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 크리스천은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면 돼요.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을 내가 말없이 감당하다 보면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노인이 한 30년 이상을 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끊임없이 나무를 심었는데 굉장히 가난한 곳에 자랐기 때문에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베다가 계속해서 땔감을 떼고 그리고 또 그 땔감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산이 민둥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니던 직장을 48살에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4만 6천 그루 정도를 심었대요. 나무를.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올해에 2007년에 올해에 이 중국을 빛낸 위대한 10인 중에 한 명이 들어갔어요. 나무 열심히 심었다고. 그리고 올해의 녹색 인물 유엔이 지정한 그리고 지구 환경상을 수상을 했어요. 뭐 하나 열심히 해서요? 나무 열심히 심은 거예요. 나무를 심는다고 돈도 없고 정부하고 계속 투쟁을 하죠. 계속 나무를 심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자기 시간 내서 계속 끊임없이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심어야 합니까?
내가 쉽지 않은 것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심어야 돼요. 뭘 심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확실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안 되죠. 저도 이게 안 돼서 늘 괴롭습니다. 말로 실수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나 낙타 한 마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심는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내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없겠지. 거둘 때까지 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났을 때 가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지.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지. 내 경우도 그렇다네. 내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뿌려가는 거예요. 심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목회예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리고 심으려고 하는 게 목회고 크리스천의 인생살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낙타처럼 주인이 짐을 얹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얹어주면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멈추자고 하는데 멈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멈췄으면 다시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주면 그때 쉬는 거죠. 우리가 낙타만도 못한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한나 하찮은 미물, 이 낙타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채봉 씨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내가 고난을 부정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죠? 다가오는 건 뭐죠? 썩고 부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무거운 십자가 지고 막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이 십자가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볍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가볍게 아주 가벼워졌어요. 아주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절벽이 나와요. 이런 앞불사. 이거 뭐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온 지고 온 십자가를 그 위에 딱 얹어놓고 건너가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풍지풍파를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 어떤 인생이 됩니까?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